네, 우리가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1계명에 계속 아직 머물러 있는데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1계명의 우리 연장선에서 하나님 곁에 둔 나의 우상들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조금 그 마지막 시간으로 자아의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더 많이 있어요. 우리 옆에 둔 우상들이 그동안 다뤘던 성공이나 돈이나 그리고 오늘 다룰 자아 이외에도 가족들도 될 수 있고 우리의 소원도 될 수 있고 심지어 우리의 선행도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 옆에 둔 우상이 될 수 있는데, 오늘은 사실 그 모든 우상들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아의 우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1계명은 오늘로서 좀 마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우상들의 근원에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 나가 있어요. 사실은 모든 우상들의 그 뿌리를 찾아보면은 나라는 자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령 돈을 자기 신처럼 여기는 사람들, 돈에 목매어 사는 사람들을 보면 왜 그토록 돈을 많이 벌고자 합니까? 결국은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은 자기 때문이죠.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성취,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사실 돈을 그토록 원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공을 우상 삼고 있다. 성공을 그토록 간절히 원한다. 그 성공도 왜 그토록 간절히 원합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이죠. 물론 여러분,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왜 성공하고자 하는가라는 이유를 들어보면 물론 좋은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우리 첫째 아이도 그러거든요. 나중에 성공하면 엄마 아빠 집 한 채 사주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공하면은 가족들 호강시켜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좋은 이유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들 이면 안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성공하고자 하는 것 뿌리에는 또 뭐가 결국은 있습니까? 결국은 자기예요. 자기를 위해서 성공하고자 합니다. 남들 돕는 것, 가족들 호강시켜주는 것도 결국은 자기 만족, 자기 의를 위해서 우리는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에게 아주 강한 이 자녀 문제, 자녀를 우상처럼 여기는 우리 부모들도 보면 왜 그토록 자녀들에게 집착하고 또 자녀들을 그렇게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좋은 직장 잡게 하려고 그렇게 목맵니까? 물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그 마음이 그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 부정할 수 없죠. 부모의 따뜻한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뿌리까지 들어가 보면 결국은 뭐가 있어요? 결국은 부모 체면이 있습니다. 걸려 있어요. 누군가가 너희의 학교 어디 다니냐, 어느 직장 다니냐, 이런 말을 물어볼 때 좀 자신 있게 말하고 싶어요. 자신 있게 우리 애 이번에 서울대 갔어. 서울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어. 우리의 사자 직업 가지고 있어. 의사야, 변호사야. 거기에 목사는 안 들어가요. 예, 의사야, 변호사야. 그리고 어느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 이걸 좀 자신 있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녀들에게 목숨 거는 이유도 자녀들을 위함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은 부모 자기 체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저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 저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모든 우상들, 우리가 우상 삼고 있는 모든 우상들의 이면에는 결국은 나를 위하는 자아, 이 자아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돼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성경도 보면은 죄가 여기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5절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건 사탄이 이제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사탄이 하와에게 이제 유혹을 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탄의 말은 너희 스스로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라. 굳이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선과 악의 기준으로 너희가 살아갈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너희 생각에 옳다고 여겨지면 그게 옳은 거다. 그리고 그거 하면 된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너희가 싫으면 그거는 싫은 거다. 너희가 싫으면 그게 옳지 않은 것이고 또 그거는 안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율성을 가진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다라고 사탄이 하와를 그리고 아담을 그렇게 유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사탄의 유혹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있고 모든 것의 기준은 내가 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거다. 그게 가장 나다운 삶이다라는 게 사탄의 논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탄의 논리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탄의 유혹이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장악했다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여러분, 우리 문화 전반에도 이런 논리가 깔려 있어요. 너 자신을 믿어라. 자존감을 높여라. 너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너의 생각을 존중해라. 내 생각대로 하면 된다. 그것이 너다운 거다. 라는 이런 자기중심성, 자기사랑, 자기 숭배의 슬로건은 여러분, 이 시대는 더 이상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했는데 오늘 이 시대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게 미덕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렇게 내가 중심에 서는 것을 그게 정말 아름다운 미덕으로 계속 포장되어서 재생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여러분 결코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모든 면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살아갈 때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을 선으로 알고 행할 때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신 일을 악하다고 말하면서 우리도 그것을 금하며 살아갈 때, 그러니까 십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갈 때, 율법을 철저히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할 수 있고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악한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그른 것인가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판단해서도 안 되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십니까? 그거는 최고 선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결정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을 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고유 권한,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이걸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고,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이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도 보면은 어린아이들도 우리 어렸을 때는 사실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죠. 무조건적으로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막 걷기 시작을 했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알아서 마음대로 길을 가도록 놔두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막 걷기 시작한 아이가 막 뒤뚱뒤뚱 되면서 도로가를 걷는데 그걸 보면서 부모가 우리 아이는 참 자율적이야, 난 놈이야, 뭐 이렇게 우리 아이는 참 자율적인 아이야 하면서 좋아할 부모는 없을 겁니다. 어린아이 때는요, 부모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간섭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애들 키우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조금만 크면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부모의 통제, 간섭받는 걸 싫어해요.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바로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 이게 자기 숭배의 모습이에요. 이게 자아의 우상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것,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겠다는 것이 바로 자아의 우상, 자아 숭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다 있어요. 이 자아 숭배를 우리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러분, 모든 인간들을 보면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다른 사람의 통제와 간섭받는 걸 죽기보다 싫어해요. 여러분,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누군가가 내 생각과 내 결정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말하면은 본성적으로 우리는 기분 나빠요. 겉으로 표현 안 해도. 물론 내 생각과 내 결정이 항상 옳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또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결정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결정에 대해서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네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의 논리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뿌리, 죄의 본성, 이 지독한 자기 중심성, 이게 자기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기 숭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런 자아 숭배, 이 자아 숭배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게 가득 차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매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아니면 새벽 예배까지 포함하면 매일 듣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도 왜 우리의 삶 안에 여전히 산재해 있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과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가 온전히 바꿔내지 못합니까? 그런 삶을 왜 우리가 끊어내지 못합니까? 왜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는데, 매일 듣는데 우리의 인격과 삶이 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 모습을 봐도 그렇거든요. 저도 그게 고민이 됐어요. 제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가만 보면 그게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더 앞세우는 게 우리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방법을 어떨 때는 우리가 더 믿어요. 더 신뢰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선과 악을 내가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의 자리에 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여전히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생각하고 맞으면 그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아멘이 나와요. 내 생각하고 맞아야 돼.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지금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 설교하는 그 내용이 맞을 때 우리 입에서 아멘이 나오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웃습니다. 근데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근데 그게 내 생각하고 안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들은 고개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속으로 인상을 쓰죠. 동의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멘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 중에서 내가 따라갈 만한 선한 말씀과 내가 하기 싫은 말씀을 지금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골라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 우리가 누구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겁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매주일 뭘 먹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뭘 먹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어쩌면 선악과를 매 순간 먹고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서도 들었지만 솔로몬의 타락도 여러분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1계명에서부터 솔로몬이 무너진 겁니다. 우상 숭배. 1계명에서 무너지니까 솔로몬의 삶 전체가 무너진 겁니다. 도미노처럼 나머지 것들은 다 무너진 거예요. 1계명은 모든 계명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1계명 우상 숭배의 죄는 여러 가지 죄악들 중에 하나의 죄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라는 죄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우상 숭배라는 죄는요, 모든 죄의 뿌리와 같아요. 이것으로부터 모든 죄가 양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 1계명에서부터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저도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내 판단을 앞세울 때가 우리 안에도 너무나 많은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이런 질문에 답을 해봐야 돼요.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가? 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가고자 하는 것에 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쓰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가장 힘들 때, 외로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이 아들까지 다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가? 그래서 하나님께로 늘 나아가고 있는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답을 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심각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어쩌면 고스란히 밟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삶이 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십니까? 왜 이걸 그토록 하나님이 금지하고 이걸 첫 계명으로 주셨어요? 이게 왜 위험합니까? 여러분, 오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도 여러분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쓸모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기름이 없어 연료가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있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고 헛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empty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를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에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복으로 듬뿍 채워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채우려면 첫 번째 단추가 1계명입니다. 첫 번째 단추가 하나님 옆에 다른 것 두면 안 돼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두면은 모든 건 텅 비어집니다. 아무리 다른 것으로 우리 삶을 채워도, 아무리 많은 돈으로 채워도, 아무리 높은 학벌과 스펙과 아무리 높은 지위를 채워도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가 아니면은 empty라는 겁니다.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도 뭐라고, 전도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사는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해 아래서라는 말은 히브리 문학적 표현으로 하나님 없는 가운데,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운데 사는 모든 일은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가 아닌 가운데 하나님을 두 번째 자리에 둘 수 있어요. 그거 믿는 거죠. 그것도 어쨌든 교회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지 않는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도 보면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외에 이방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첫 번째 자리에 아닌 그런 삶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어리석은 삶이다라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리 부어도 물이 쌓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붓는데, 그러니까 늘 분주합니다. 늘 힘들어요, 삶이. 늘 붓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거. 왜냐하면 터진 웅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고스란히 있다라는 것 우리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모습 보세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구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보다는 무엇으로 더 위로를 받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오는 그 위로, 여러분은 없습니까? 저는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오는 굉장한 위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보다 어떨 때는 맛있는 음식 맛집 찾아다니면서 오는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유쾌한 세상의 오락거리들을 통해서 오는 즐거움과 위로를 더 받기를 원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오는 위로를 받기를 더 원해요. 여러분, 이런 게 더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외모를 남들보다 더 가꾸는 것으로 나를 더 돋보이게 하고 나의 가치를 높이고 나의 정체성을 그런 것에서 찾고, 나의 학벌과 스펙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높이고 정체성을 거기서 찾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것으로 나의 가치를 계속 높이면서 그런 것으로 의미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거기에서 나의 의미를 찾고 나의 가치를 찾으면 되는데, 거기에서 안 찾고 우리는 외부적인 것으로부터 계속 뭔가를 찾고 채우려고 합니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몸은 고달파요. 우상 숭배하면 몸은 고달파요. 왜냐하면 계속 채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몸이 고달파.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나의 정체성을 찾고 나의 가치를 찾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으면 편안합니다. 그때 평안이 와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애써서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해주신 일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에서 안도감을 삼기보다는 무엇으로 더 안전과 안도감을 삼습니까? 우리가 모아놓은 자산, 우리 통장 잔고, 이런 것을 통해 더 안도감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더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대중적인 통념, 다수의 의견에서 더 믿고 의지할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보게 돼요. 물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문제이다, 악한 것이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앞세운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는 만족과 기쁨보다 그런 것들을 통해 더 만족과 기쁨을 찾고 있다라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 모든 것이 앞서면은 아무리 그것을 가지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텅 빈 터진 웅덩이와 같고, 그것은 우리에게 공허함만을 더해주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만을 만들어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다 경험해 봤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더 공허해질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아 숭배, 자아의 우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 앞세우려면, 하나님이 있어야 하실 자리에 하나님만 계시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실로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거듭나는,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거듭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이 자아숭배의 삶에서 우상에 대해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 회개하는,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만 주인 삼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지속적인 돌이킴이 우리 삶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이 일어나야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 전반부는 어떤 내용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거듭날 때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는 게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후반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계속해서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 성화의 삶, 이 신앙의 몸부림을 쳐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먼저 전반부 내용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나는 어떤 나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 때 이 내라는 내는 어떤 내입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러니까 자아 숭배에 빠져 있는
자아의 우상의 자리에 있던 나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는 순간 그런 나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 내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데, 새롭게 태어나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내가 이제 주인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듭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모든 것의 중심이 나라는 존재에서 이제 어디로 바뀌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 이동이 되는 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이 이동이 없으면 우리는 거듭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나에서 하나님으로 중심축이 완전히 이동된 것이 거듭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거듭날 때 한 번만 있어야 되는가?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중심 이동은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게 2장 20절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우리 후반부 내용을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먼저는 우리가 죽었죠. 내가 주인된 나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예수님이 주인된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변함없이 동일한 건 뭐예요? 변화는 되었어요. 더 이상 내가 예전의 나는 아니에요. 더 이상 내가 나를 주인 삼고 사는 예전의 나는 아니에요. 변화는 되었어요. 근데 여전히 동일한 건 뭐예요? 우리의 중심축은 이동했는데 우리 육체, 우리의 죄악된 육체는 여전히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뭐가 올라오냐면, 또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처럼, 분명 우리는 출애굽한 인생이에요. 내가 주인된 그 나라로부터 우리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우리는 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또 뭘 하냐고 하면, 또 내가 주인된 내 나라로 우리는 돌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라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 가운데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이 죄성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또다시 내가 주인된 삶으로 돌아가려는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거듭난 이후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우리는 내가 주인된 삶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 자아숭배, 이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으면 먼저는 거듭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다면 지속적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에 대해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거기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훈련, 그 신앙의 몸부림을 저와 여러분들이 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우면 우리가 다 했겠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일깨우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청교도인들의 기도집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아서 베넷이라는 분이 편집한 책인데, 여기 보면은 일계명을 잘 지키기를 위하는 기도, 일계명을 잘 지키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한 어떤 청교도인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 한번 이거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해야 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는 오늘도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세상에서 나아갑니다. 주님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관심을 기울이는 모든 일이 그 자체가 악한 일이 아닐지라도 주님의 권세로 보호되지 않으면 저의 우둔함과 죄성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합니다. 제 생각이 거룩함과 우상 숭배 사이에서 미묘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의 정서를 우상 숭배에서, 저의 성품을 죄악된 생각에서, 제가 하는 일을 모든 형태의 악에서 지켜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제가 관심을 기울이는 모든 일이 그 자체가 악한 일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일을 특별히 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악한 일을 특별히는 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나름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선한 일도 우리의 우둔함밖에 드러내지 못해요. 선한 일도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의 죄 앞에 너무나 무방비로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매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우리도 매일 드려야 돼요. 그럴 때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지독하고도 끈질긴 자아숭배, 이 자아숭배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다짐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만 이 지독하고도 끈질긴 자아숭배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고자 하나님 말씀의 건의 앞에 순복하게 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